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축복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복과 축복이에요. 본문에도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 복을 일반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말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한문으로 축자가 빌축자잖아요. 기원하다, 빌축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의미는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빌어요? 복을 빕니까? 그냥 복을 주시지.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직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윗은 시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노래와 같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얘기죠. 다윗 이전에 사울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안타깝게도 끝까지 누리지 못했죠. 왜요?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정적인 성과는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죠. 왜 그랬어요?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한 원인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짐승을 포함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서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은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사람이 몰라줘도요,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또 누가 그 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끝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우선 본문을 보려면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민수기의 맥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요, 3개월 정도 있다가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 아래에서요 11개월 동안 머물면서요 뭘 했어요? 율법과 제사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레위기죠. 레위기. 민수기는요 그 이후의 여정이에요. 민수기 맨 앞에 그 시기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여정이에요.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그게 신명기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 40년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좀 보면, 민수기를 보면요, 교회 생활과 비슷해요. 아주 유사해요.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는 것은요, 왜 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 걷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영생의 복,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요, 같이 사는 외국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매일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한탄을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사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 동안은 먹이세요. 그냥 아주 고기 냄새도 맡기 싫도록 그냥 한 달 동안을 고기 주세요. 여러분, 고기를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좀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절은요, 이곳은요, 거쳤다 가는 곳이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왜 굳이 첫 번째 대지를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여정을 보면 굉장히요, 조직적인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광야 교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에 비유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 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발걸음은요, 가나안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그 진영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꾸미죠.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중심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단체적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몸이 없는 지체는요,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붙어있지 않은 이 손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없어요. 나홀로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에베소서의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22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난 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 건물 임대로도 가능해요. 어떤 교회는 학교 빌려서 임대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만약 신앙생활에요,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요, 각 지역을 돌며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태국의 라오족 선교사님이 그렇게 20교회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요,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며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그 중보자, 어떤 사람을 세워서요, 축복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아론을 지명하여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분은요, 누구예요? 임의로 세웠나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를 보면요, 몇 번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비방과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반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뭐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을 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족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냐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6절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진노하셔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론도요, 죄를 지었다고 간절히 자복을 하죠. 모세는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행히 미리암이요, 7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또 한 번은 뭐냐면 레위 자손인 고라를 주축으로 한 반역이었어요. 레위 자손인 고라를 주축으로 다단과 온이어 당을 짓고요, 이 각 지파에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왜 고라가 이렇게 했을까요?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 근데 제사장 그 계열이 아닌 거예요. 레위지파는 성전의 일을, 성전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면 되잖아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일을 하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와 같은 직분을 받았다고 그걸 기뻐할 것만은 아니에요.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되는 것을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 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잘못하면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네가 스스로 높인 거야.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요 땅이 갈라져서요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소홀에 내려갔다 그래요. 소홀에 내려갔다 그래요. 같이 동참한 250명은요 불타 죽었어요. 이어서요 연병이 돌아서요 14,700명이 죽었어요. 오늘날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삶들을 보세요. 결코 좋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저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에 얘기했던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복을 주시겠죠, 그죠? 네.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하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이래요. 보면 교회 새벽 예배 맨날 나오고 맨날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하냐?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라의 반역은요 제사장 직분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불만이 원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증거를 해주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까? 모세는요 아까 우리가 말씀 받듯이요 하나님의 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집을 또 위해서, 즉 광야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목회, 내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목회입니까? 내 목양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목회와 목양에 나는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떠나지 말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론과 그 아들에게 축복하라는 명령은요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문 우리 23절 함께 읽을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이 광야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이 목사들이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한 번 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축복하면서 글이 시작되고요,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해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기초로 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너희 무리예요. 너희 무리. 즉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이런 축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이런 축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 3장 21절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바울이 이제 이게 에베소서 마지막이잖아요. 1, 2, 3장이 뭐냐면 교회의 그 영광,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요, 4장부터는 어떻게 살지를 권면해요. 4장 전체가 뭐예요? 교회 생활에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바라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광야 교회를 향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축복일까요? 그게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어져 있어요. 먼저 이 세 가지를 함께 볼게요. 우리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24절의 그 복은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 가지 복이에요.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 보면요, 점진적인 구조를 가졌어요. 점진적인 구조. 이 구조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예, 성부 하나님은 뭘 하세요? 뭘 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세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세요. 그것이 지키신다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을요, 실현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의 축복은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미완료 동사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복을 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은요, 광야교회를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러 먹이시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위로받고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세요. 그게 복이죠. 두 번째,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깨워서요,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서 빛의 사람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더할 나위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복입니다. 세 번째,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고 해요. 이것은요, 영생의 복을 드러내요. 영생의 복입니다. 완전한 평강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5절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요, 지금도 우리가 누려요. 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시절을 보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세요. 예.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요? 세상들의 축복은요, 광야교회를 향한 축복이에요. 광야교회에서 이탈되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은요, 광야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광야 생활의 끝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처럼 결국 이렇게 교회 생활의 끝은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교회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복이 우리 혁신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